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서리 집사로 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신 분들, 이 귀한 분들인데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이미 했는데 우리 명단을 주부에 보시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 우리 서리 집사, 우리 교사들 그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세우신 하늘의 교회 공동체를 2013년 한 해 동안 교사와 서리 집사로서 교회 봉사자의 지침을 따라 신실하게 헌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귀한 분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이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미 섬겼고 또 다시 섬기겠다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마음들을 드렸는데 이들이 섬기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오클랜드가 변화되는 거룩한 일들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앞서지 맙시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메시지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우리 찬양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할 풍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풍요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하는 것이지 천국 가서 필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이미 완벽한 풍요 누리기 때문에 이 풍요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한다. 우리 정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면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자녀들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얻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25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가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과 불행이 그 집안에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서 행했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역시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비겁하게 말이죠. 이 먹을 것 가지고 이 장자권 협상하고 어머니의 말이라고 하지만 엄마와 함께 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비겁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성경은 창세기 25장 이후부터 그야말로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풍요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을 옛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삶이라. 옛 삶을 육적인 삶이라,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표현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삶의 스타일. 그게 육적인 삶, 옛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스타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나를 갈등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집중해가는 과정,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가는 과정이 새로운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삶을 누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참된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풍요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죠.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그 히스토리를 보면 나이 어릴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70살, 72살 때 쏘겼어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인생을 보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장괴, 아이디어, 계획, 모든 것 다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 얻죠. 이것을 얻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0년 동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상당히 어렵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이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건 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판이 어렵게 됐는데 간단해요.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소, 나귀, 양떼가 있다. 그 다음에 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 에스를 위하여 준비한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이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주식이 엄청납니다. 부동산이 많았어요. 이것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봐주세요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원하는 재물 다 얻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원하는 여자 라헬은 물론이고 세 여자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자식 11명 얻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이면 풍요 아니겠어요? 풍요 맞아요 아니에요? 풍요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얻었던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로 행복했더라 그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런 물질을 얻었는데 아내, 자식 얻었는데 주식 빌딩 얻었고 다 얻었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야곱은 행복 대신 두려움이었어요. 풍요 대신 감사 대신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다 얻는다고 해서 풍요가 올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화려한 침대, 돈이 많아서 살 수 있지만 단잠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익히 알고 있는 말 아니에요? 아무리 음식이 기름지더라도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식욕이 떠나갑니다. 많은 돈으로 엄청난 대저택을 산다 할지라도 주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혀를 눌렀어요. 속였어요. 원하는 것 다 얻었어요. 그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지혜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무리수를 둬가지고 인간관계 파괴해요. 눌러요. 친구를 누르고 부모를 누르고 형을 누르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결코 참된 풍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욕심, 옛사람 따라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죠.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늘 당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웃이 와서 우물을 막 덮어가지고 우리 내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가. 그냥 화가 났지만 그냥 바보처럼 갔어요. 또 팠어요. 또 왔어요. 바보처럼 좋았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기만 했어요. 가까이 있는 형들에게 당했어요. 섬겼던 여주인에게, 이상한 여자에게 당했어요. 전과자 됐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모한 수법으로 쟁취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후회였어요. 답답함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풍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 풍요를 경험한다면 오늘 야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풀고자 한다면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요즘 세상에 뭐 이런 죄 안 짓고 이런 거짓말 뭐 그까짓 건 말이야 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육적인 삶이에요. 옛날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수성가하여서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형에서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돈 많아요. 자식이 있어요. 굳이 고향 가서 형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 땅 가겠다네요. 굳이 형을 만나야 되겠다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야곱이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야곱은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상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제 그 사건, 하나님을 알고 가족은 알지만 다른 사람, 아내들 모를 수 있어요. 과거 그 사건, 그 비급한 짓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불행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작전을 짜야만 했을까요?
참 이 야곱 머리가 잘 들어가죠. 득대 딱 만들어가지고 한 대 딱 치면 안 되겠다. 한 대만 가지고 주력량을 놔야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냐.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장계를 부려야만 했을까요? 어제의 그 일, 비급한 그 행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람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이 영의 생각, 어제 옛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뿌덕뿌덕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20년 전에는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리브가죠. 어머니 계획이 이 비겁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복받을 기회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역사해 가실 줄 몰라. 아마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어제 그것 때문에 2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90살이나 되었어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형 만나는 것이 20년 헤어졌던 형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야 할 그 상황에 답답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칼 잘 쓰고 사냥을 잘하는 형님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레 미즈러블이죠. 이 영화를, 그것도 오페라로 엮어서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빅터 위고가, 저는 정확하게 해서 소설 다 읽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줄인 것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주인공 장발장, 이 조카들, 불쌍한 조카들 위해서 빵 훔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19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가석방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고생했던 그것이 줄거리 다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감동과 귀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십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 작품이 위대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한순간 잘못 선택했어요. 우리는 결코 그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죄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죄라도 합리화시키면 이 땅에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7절을 다시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어제 잘못, 어제 행했던 그 죄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제 잘못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풍요는 어제 답답하고 어제의 실수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 죄를
풀어가기 위한 고통에 풀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참된 풍요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 야곱 형피에서 다른 곳에 가서 유목민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막힌 죄 용서받고 죄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3장 4절에 보세요. 에스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를 맞아서 말이죠.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뭐예요? 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여러분, 만나야 할 에스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에스가 누구예요? 심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쓰라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풍요를 넣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풍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려면 오늘 이 야곱,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 야곱, 그저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메어 달리고 따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형제에 맡겼던 다음 해결해야 할 죄,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나요?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지기 시작했다.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와 같은 해석에만 붙잡혀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를 만나지라. 다시 말해서 사자가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도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이 에서 형이 보낸 첩자인 줄로 처음에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한 사람,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인카네이션, 구약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환도뼈를 탁 쳤어요. 여러분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이 뒤틀렸다, 또 탈골되었다, 이런 의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도뼈가 뒤틀렸고 위골되었다,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더 붙잡고 결사적으로 메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29절 읽었는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물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메어 달렸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메어 달렸어요. 여러분, 메어 달린다라고 해서 무엇인 줄 아시죠?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장께, 내 수단, 내 방법도 달려왔는데 안 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메어 달리는 이 메어 달림. 여러분, 이것 통해서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뼈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쩔뚝거려요. 그 어떤 학자는 쩔뚝거리지 못하고 그 정도였으면 기어갔을 것이다. 기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30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형 앞에 엎드려 절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쩔뚝거리죠. 맞았죠. 그것도 불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에서 앞에 절을 하는 이것이 무슨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평생 동안 온전하게 걷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만약에 야곱이 이 한도뼈가 위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에서의 단칼에 날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왠가 하면 한번 보세요. 어제 쏘개가지고 말이죠. 축복 가르친 친구가 20년 만에 왔는데 얼굴은 기름기가 번질하고 말이죠. 식구들은 많고 있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석에 충분한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때로 건강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누리려면 그것이 내게 왔다라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복으로 알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면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장 9절 보세요. 이 성물을 다 에서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뭐예요? 20년 동안 모았던 거예요. 10번이나 쏘김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이 이 물질을 얻기까지. 근데 그것을 이 에서에게 선물로 바쳐요. 가져가면 어떡해요? 근데 보십시오. 33장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필요 없다. 가져가거라. 이런 물질까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때 답답함,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일, 나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진정한 풍요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수님, 저에게 출석하신 교수님부터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명상록이 있어요. 365일 명상록이 있는데, 이 쓰신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10대 때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목이죠. 파병, 이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이 이집트의 짜이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이 호주와 뉴질랜드 이 군대를 이렇게 봉사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맹장이 파열돼 가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43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귀한 글을 적었는데, 그 365일 명상록인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근데 그분이 그런 글을 적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무턱 빼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 후회가 없도록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기다리면 그 삶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가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때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풍요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복일 수 있지만 때로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일하심,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찬송하며 나아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어가는 아픔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만 다 부담스럽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방식 아니고 그것 해결해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길 열심이 있음을 믿고 풍요를 이 땅에서 누려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